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다 타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시간 관계상요, 이제 방금 10절까지만 읽었지만 28장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요,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대하는 태도를 대표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마리아와 또 그와 동행했던 여인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 대신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그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 읽었던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여기 보시면요, 그들의 반응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또 마땅히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1차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큰 기쁨의 소식을 그들은 제자들에게도 알리려고 다름질하여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노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기쁨이 더욱 배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평안의 소식을 듣습니다. 자, 오늘 이 부활의 새벽에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그의 동료들과 같은 이러한 큰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 큰 기쁨과 함께 이들이 가지고 있던 또 다른 태도인 두려움의 태도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기쁨과 함께 마땅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그러한 경외의 태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큰 기쁨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대하고 맞이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요, 이제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부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덤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무덤을 지켰을 뿐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회유에 넘어가서 돈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거짓 소문을 낸 자들이 바로 이러한 군인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것이 자신들의 이익이 되고 자신의 일과 관계된다면 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8장 11절로 1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연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은 당연히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같은 부활주일도 그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일요일 중에 하루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기 일이고 자기 이익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우선시되고 자신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의 일,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사명을 정말 우리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주업이 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것을 위한 우리의 부업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고 왕으로서의 통치는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이루어내기 위한 수단이며 또한 자신의 부업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마땅히 우리의 주업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결코 무덤을 지키는 자들처럼 주님과 상관없거나 나의 이익이나 나의 일을 우선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주업으로 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부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들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자,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거짓 소문을 통해 막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예수님을 못 박은 자신들의 입지가 곤란해지고 또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인간의 완악함이란 이처럼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정말 특별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어떤 사람이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하고서 정말 4일 만에 살아났다면 정말 그 사람을 특별히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죠. 부활 이전에는 어떻게 봤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말대로 부활했다면 그 사람을 달리 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을 믿어야죠. 그리고 자신들이 그를 못을 박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은요, 그런 회개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놓친 것이 아니라 일부러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같은 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기득권, 자신이 가진 교권, 또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설령 자신의 이익에 반하고 또 나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마땅히 포기하고 내려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러한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언제든지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나도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으면 맡을수록 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기도 쉽고 또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요 더 크게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 부류는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28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11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예수님과 3년씩이나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제자들은 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대부분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긴 했지만, 그러나 만약 이들이 계속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의심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머물렀다면 그들만큼 불쌍한 자들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렇게 주님을 부활을 의심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방금 읽었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되겠어? 그거 해서 뭐 하겠어? 부정적으로 의심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적용해 보자면 방금 네 번째 부류의 말씀처럼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주님이 하는 일을 의심하는 자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기뻐했으며 어떤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또 누군가는 오히려 그것을 대적하고 배척했으며 누군가는 의심했습니다. 자,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신가요? 바라기는 마리아와 그의 동료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섬기는 것을 여러분의 주업으로 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무리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고
나의 이익을 내려놓아야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이 된다면 마땅히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또 우리들의 눈을 깨워주시고 이 부활의 새벽,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새벽에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귀한 예배의 단을 쌓고 주님의 부활을 축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저버리고 나의 기득권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기를 등한시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거나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을 주업으로 삼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그런 기쁨과 경외함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여러 제목으로 드린 귀한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늘 곳간을 여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보여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영광만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예물의 모든 사용처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 정말 부활의 모든 예배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 처에서 드리는 모든 부활절의 예배들이 정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약속의 말씀, 또 5가지 기도 제목,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존전 앞에서 부활의 새벽을 같이 축하하며 또 기뻐하며 두려워하며 함께 주님의 부활을 귀한 부활의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옵기는 이 부활의 큰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마다 각 처소마다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예배들이 드려지게 하시며 또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어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그 기쁜 소식, 주님이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능력 있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며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모든 약속의 말씀과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되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